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노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모님들께서는 이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젊어서부터 또 자식들을 키우고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인생에 대한 의미를 몇 가지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인생은 막 그렇게 빛가번쩍한 인생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더라. 한평생 살아보니까 모세의 고백이 그대로더라. 열심히 먹고 살라고 자식 낳고 기르면서 사람 도리 해보려고 그 험한 세상 물려받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 몸으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수고와 눈물, 왜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왜 그렇게 문제는 끊이지 않는지, 좀 잘 살 것 같다, 이제는 먹고 살만해 하면 또 왜 그렇게 위기는 찾아오는지.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인생은 별 볼 일 없어요. 보면은 우리들이 믿기 전은 세상의 화려함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사는 거야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이런 인생 역경을 겪고 나면 우리의 소망지는 오직 천국밖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와 더불어서 하루하루 평범함 속에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은혜 받고 위로받고 걸어가는 것이 이게 가장 행복하구나. 그것을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인생 별 볼 일 없더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은 큰 돈은 없어도, 큰 물질은 없어도 건강하게 그냥 사지백제 멀쩡하게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더라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간이 나빠요. 자식들은 잘 됐습니다. 사별을 합니다. 이런저런 연유 때문에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고 살아도 인생 기근 만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순종했습니다. 말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는 내 볼장 먼저 보지 않고 먼저 자기를 만나 주시고 음성 주셨던, 그리고 비전과 꿈을 주셨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제단 쌓고 예배를 먼저 했어요. 출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믿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아보겠습니다. 말씀 순종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도 기근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먼저 기억하자는 거예요. 전도서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거 하나 없다. 영원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또 세세토록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불변하는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다. 이 외에 인간 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믿을 것인가? 어떤 것을 신뢰하며 걸어갈 것인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야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사람의 마음, 죽어버리면 끝날 수 있는 인생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계속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 좋다는 것은 보이는 환경을 따라서 누구든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었다. 모세를 평가할 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가 언제 거절했습니까? 언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죄 짓고 도망갔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의 무능력, 그의 실수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구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신 거지. 언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능력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받는 걸 선택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지. 그런데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붙들고 그를 인격적으로 굴복시키사 나는 너를 사용할 거야.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 그러기 위해서 공주의 아들로서 너 강물에서 그렇게 공주가 목욕하고 있을 때 너희 엄마가 버려버린 너 나는 다 보고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어.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죠. 그런 선택의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연단하시는 은혜, 다시 세우시는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주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은 그를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했다. 세상에 즐거움이 있었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고 편안하게 못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역사를 보면 모세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남자 형제들. 자기 어머니가 아무리 공주여도 경쟁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왕위 쟁탈전. 밀려난 거예요. 밀려난 거. 그래서 파라오로 등극한 자기 배다른 형제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왕자가 노예 하나 죽이고 이집트 사람 하나 죽인 거 뭐 얼마나 큰일이기에 그 당시에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갔을까요? 파라오를. 정치적인 적으로 여기니까 빌미를 잡아서 가택연금을 하거나 잡아 죽이고 자기 왕위에 도전할 수 있는 모든 권력들을 제거하는 것. 그게 절대 왕정의 비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자기가 도망갈 곳은 이제는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주님은 계셨어요. 주님은 역사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 나타나사 그를 세워가시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섬겼느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조금씩 오판합니다. 이래도 돼. 슬쩍.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내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을 계산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사라지는 것을 불경건이라 그렇게 말한다. 불경건. 경건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존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 사람의 신앙이라는 게 이 교육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육자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믿음이 좋아진다든지 다 일을 할 수 있어요. 타이틀을 가지고. 이게 비극이고 이게 무서움이에요. 달리 거짓 선지자입니까? 다 예수 이름 팔아먹고 살아요. 다 예수 이름 들먹거린다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게 말씀의 역사이든 성령 체험이든 은혜 체험이든 인격적인 주님 앞에 서본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은 방자해집니다. 방자가 뭡니까? 방자.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시고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심성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면 그렇게 인생이 또 풀러져 가요. 나름대로.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사람 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반드시 경건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성장과 성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생각할 줄 알고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자꾸 그 말씀 묵상하라 이게 말씀. 자꾸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새벽에 나오는 게 습관적으로 그냥 이 시간 때우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왜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은혜 받으려고요? 조금 내 귀에 지식 더 알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과거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니까 그분의 존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보시고 능력도 베푸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이 되어서 맡길 수가 있어요. 맡길 수가. 근데 맡겨놓으면 염려스러워. 맡겨놓으면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바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것이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산하고 그분 앞에서 하고 있는가? 그러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풀어가는 방법이 달라져요.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그렇게 믿어갔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기근이었다. 우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와 시기는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사건은 선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의도적인 하나님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는 기근 만납니다. 예수 잘 믿어도. 그런데 기근 만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기근 만날 때 절대로 세상 나가면 안 됩니다. 믿음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이 두실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옮기시기 전까지, 연단에서 됐다 하시기 전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 가나안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에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 불순종하면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자녀인 것은 맞아요. 자녀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은혜의 줄을 놓지 않는 것은 맞아. 그러나 불순종하고 걸어가면 더 겪지 말아야 될 것, 낭패를 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곳에 가라 하셨을까요?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아비 친척 그리고 아비 집을 다 떠나서 혈을 단신으로 들어갔는데 도와줄 사람 누가 있어요? 경찰도 없고 국가도 없고, 물론 부족 사회였지만,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가 이제부터 너를 책임진다. 이제 책임질게. 그것이 다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질게. 이제는 다른 거 의지하지 마. 너는 나에게 100% 올인해.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기근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보면은 심하게 듭니다. 자, 살짝 들면은 괜찮아요. 사람이 살구멍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어. 그러나 점점 시냇물이 말라갑니다. 엘리야처럼.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이 말라가, 기근이 심해서. 그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별 생각이.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 인생 끝장난 거 아니야? 이게 사람입니다. 그때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모압에 갈 것인가? 뭐에서요? 머리 써서. 머리를 쓰려면 믿음으로 머리를 잘 써야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상적인 잔머리는 하나님 앞에 안 통해요. 소위 말해 이거요. 자기 사례한테, 아내한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 너무 이쁘잖아.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굉장히 탐낼 거예요. 그러니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것이니까 그런 위험이 있지 않겠는가? 누이라고 하면은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니까 자네도 살고 나도 살세. 그게 뭡니까 이게? 안에 팔아먹은 거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낭패 봅니다. 오히려 좀도둑에게 당한 게 아니라 이집트의 파라오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권력자를.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자기 능력 밖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허용하셨을까? 연단하신 겁니다. 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승부를 걸어야 할 승부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부를 건다면 이상하지만 약복 강가에 이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할 일을 해야죠. 왜 안 해요? 해야지. 내 할 일을 하면서도 내 힘으로 벗어날 연구만 하지 말고 내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런 선택을 해나갈 때 기적을 본다니까요. 기적을.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일해보세요. 개고생한다니까. 고생만 해. 열심히 일해놓고 남는 게 없어. 뒤로.
열심히 일했는데 분명히 이것이 남아야 돼. 털털 털어보니까 병원비 해야 되고 자식 사고 치고 뭐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그냥 황충이들이 먹어버리니까 지출이 너무 많아. 소위 말해 빚 좋은 개살구가 돼요. 인생이. 인생 전반사를 딱 놓고 자기 인생을 딱 해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남는 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랍니까? 아니면 바울 사도처럼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가난한 것 같은데 부자래. 사방에 에워싸여서 나는 말씀에 매여서 나는 주님께 매여서 분명히 자유가 없는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볼 때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 수 있냐? 어떻게 갑갑스럽게 좀 자유롭게 살아? 자유롭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답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합니다. 자유해. 막힌 게 아니라 열려 있어. 이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신비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아냔 말이에요. 주신 분과 받는 사람밖에 모르지. 저는 사람들이 인생을 보고 있다 했어요. 인생을. 지금 이런저런 환경에서 그 엄중한 질병에서 하나님이 그 엄중한 질병을 만나는데도 감사로 승화시키면서 하나씩 풀어가시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지혜로우시다. 하나님 지혜로우시다. 몽땅 먼저 그냥 기도 첫 번불 해줘버리면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죄도 안 끊고, 아니면은 이런저런 잔머리 있어서 아이고 우연히 그랬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 과정을 다 밟게 하신단 말이에요. 과정을.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꼭 오늘 새벽에 기도하며 걸어가야 될까. 인생에 어떤 기근이 찾아오든, 그게 물질이 됐든 관계가 됐든 건강이 됐든 어떤 것이 오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제단불에 매여 있어야 돼요. 매여. 주 앞에 매여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기근이어도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제대신 화관을 내 머리에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지. 머리 쓰면서 잔머리 굴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 한번 해보시면,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내 빼앗긴 아브라함의 심정.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몇 달 걸렸을까요? 며칠 걸렸을까요?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했던 아내를 뺏겨서 궁중에 들어가는데 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2다리 쭉 뻗고 그냥 새끼 밥 잘 먹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원망스럽고, 물론 하나님 원망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굶어 죽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굶어 죽으라고 예수 앞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드렸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다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환경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교회 일이 됐든, 어떨 때는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막 염려가 돼요. 주를 믿고 있는데도 염려가 돼요. 근심이 돼요. 어떤 문제만 딱 생각만 하면 그냥 숨이 턱 막혀. 밥도 먹기 싫어.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하지? 그러나 다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딱 들으면 주께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확 심어주시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앞에서 주가 하시리라. 주가 길을 여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실 것이다. 나는 도구로 쓰임받자. 하나님의 도구.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기적을 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제 첫 출발하는 실수입니다. 첫 출발하는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책망 안 해요. 내일 그 이야기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싹 해주십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 떠나서 기근 따라 세상 나갔는데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지었는데 하나님이 책망하기는커녕 나타나서 수습해 주시고 돌아올 때는 금, 은, 보석과 종들, 이집트의 종들을 데리고 돌아와요. 살림, 미천, 소위 말해서 나는 죄 지어서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이 더 복 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이것이 초신자 때는 가능해요. 이게 초신자 때는. 신앙 이제 출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30년, 40년 믿었는데 계속 그 모양 그렇게 걸어가면 여러분 큰 코 다쳐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계산합니다. 3년 동안 나는 너를 키웠다. 왜 열매 없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무성해. 왜 열매 없니? 열매 없으니 저주하십니다. 말라 죽어버려라. 주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은혜여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책임이 따라요. 열매로 그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거기에는 다루시는 방법이 틀려요. 초신자를 다루시는 거 봐봐요. 막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보여주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30년 40년 믿고 있는데 환상 보신 분, 꿈 보신 분, 기적 보신 분. 근데 초신자 때는 그래 안 해요. 하나님이 믿음이 그 사람이 없으니까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다뤄가신다. 그러나 30년 40년 믿으면 이제는 이미 주께서 주신 은혜가 좋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따복따복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 걸어가셔야 돼요. 환상 안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주셨어. 이미. 그래도 충분하게 축복의 길, 은혜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라. 기근 시에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 그 피할 길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있어요. 세상 가면 낭패 봅니다. 저는 믿음 떠나갖고 좋은 꼴 보는 사람 못 봤어요. 택한 백성을 다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두 손 들고 목사님 축복받아줬어 돌아왔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러면 절대 안 돌아와. 절대.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오늘 이 말씀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우리 초신자들, 출근하는 또 퇴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꼭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승부를 거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서 기근 시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두신 그 자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